배휴가 자신이 이해한 바를 책으로 엮어서 황벽에게 보여주었다. 화상은 좌석 옆에 두고 펴보지 않았다. 한참 동안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화상이 배휴에게 물었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조금 낫겠지만 이것이 어찌 나의 종지라 하겠는가? 우리는 선문답에서 침묵하는 선사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의뢰에 침묵하는 것을 하나의 문답 기법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흔해서 식상한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모르는 이성과 첫 만남에서 호감 어린 눈빛은 느껴지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침묵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던가요? 오래된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이야기하려다 한참을 묵묵하게 있습니다. 나도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침묵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병환 중에 있다가 임종 직전 의식을 찾고 조막손을 잡을 힘도 없어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침묵하게 만든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침묵을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에는 깊은 힘이 있습니다. 종밀 스님이 말합니다. 이 신령스러운 침묵은 종이나 먹으로 그림 그릴 수가 없고 선악의 분별을 떠나 있으며 젊음과 늙음을 초월하고 안팎이 없다. 이것은 크기도 형상도 색깔도 없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무엇이 자아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침묵하였다. 그러나 제자는 알지 못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자아입니까? 스승은 역시 침묵이었다. 답답한 제자는 다음날 마지막이란 각오로 다시 물었다. 무엇이 자아입니까? 스승이 마침내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 참된 자아인지를 잘 말하고 있지만 네가 알지를 못한다. 자아란 바로 침묵이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 문답은 침묵을 말과 동일한 방편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또한 말로는 결코 전할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을 말의 상대성으로서의 침묵으로 메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침묵이란 말이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아닌 묵음, 소음이 아닌 고요가 우리가 아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아는 이유는 말과 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방편으로 쓸 때만 우리는 침묵을 듣습니다. 그러나 선사들의 침묵을 통해 드디어 우리는 방편이 아닌 침묵을 봅니다. 절대적 침묵, 그것은 고요한가 시끄러운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초는 무심하다가 천둥 소리를 듣고 피어나는데 코끼리 상하에는 언제 꽃이 핍니까? 하늘에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고 온몸 어디에도 마음을 어둡게 하는 기미는 없다. 분향선소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선사는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대한 침묵입니다. 장애가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상 범위를 넘는 맑고 투명한 침묵입니다. 저 침묵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침묵을 듣습니다. 코끼리 상아에 피는 꽃은 소리를 듣고 잎을 열지 않습니다. 피어나는 그대로가 침묵입니다. 황벽이 백장에게 물었다. 위로부터 전해지는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 백장이 한참을 말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 황벽이 답했다. 앞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요체는 생각이 끊어진 것입니다. 소리의 들고남이 아니라 분별되는 형상이 사라진 것이죠. 오직 하나뿐인 그 자리에는 말할 것이 당연히 없습니다. 침묵을 알아들어 답을 하는 황벽은 눈치가 빨라서 그랬을까요? 종지를 담는 그릇을 스승과 공유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것이요. 만약 겉모양의 흉내였다면 백장의 침묵이 깨졌을 겁니다. 이처럼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은 제1구인 침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문답은 사실상 침묵만을 전합니다. 명쾌한 답일수록 고요합니다. 잡소리가 없으면 바릅니다. 학생이 조주에게 물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천상, 전하, 유아, 독전. 그것은 간택입니다. 이 밭일이나 하는 촌놈아, 무엇이 간택이란 말인가? 소리 없음의 간택을 바란 학생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간택으로 들렸을 것이니 그는 이미 침묵의 자리를 벗어나 형상의 대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질문 자체가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조주는 묻는 자가 서 있는 침묵의 자리를 일러줍니다. 그 자리는 선택할 것이 아예 없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입니다. 비록 말을 빌려왔지만 즉시 들어가는 침묵의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학생에게 조주는 밭에서 잡초를 고르는 그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사실 이 또한 침묵의 자리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만 알아챌 수 있다면 말이죠. 어느 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스님이 가풍입니까? 노승이 귀가 먹었으니 큰 소리로 물어다오. 그가 다시 물으니 조주가 답했다. 네가 나의 가풍을 물었는데 도리어 내가 너의 가풍을 알만하구나. 침묵하는 사람에게 소리로 법을 구하는 법은 어디서 배웠는가?